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 한 코미디언이 살았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 전체를 의학 연구 실험용으로 기증하겠다. 특히 내 몸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달라.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유일한 방법이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버드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코미디언다운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은 고통스럽다,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언을 보고 웃지만 죽음은 결코 웃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내 문제가 되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들은 죽음을 미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찬론 같은 말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모든 것을 결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원수, 마지막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은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인데 마지막 싸움이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기필코 맞이해야 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데 가장 큰 사건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엄중한 특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엄중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이 불확실성인데 딱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은 어떤 것에도 세금을 붙입니다. 지금은 막 다른 나라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무역 전쟁이 일어났죠.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받습니다. 미국의 세금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딱 죽음과 세금 이 두 가지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탈세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금 안 내려고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죽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가 이렇게 죽고 죽음의 양상이 좀 참혹할 뿐이지 죽음 그 자체의 성격을 전쟁이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코앞에 우리는 죽음은 언제나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의 엄중한 특성은 죽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냉정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결별을 시켜요. 죽음은 철저한 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제 의사가 죽음을 선포하지만 선포하고 나서 뭐 합니까? 바로 천으로 덮어요. 그 천의 두께는 뭐 1mm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냉정한 분리입니다. 죽으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천을 덮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천을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는 결별하는 그 엄중한 시간이고 냉혹한 시간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시신 옆에 같이 누워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 그 자체보다도 죽음이 가져오는 이
냉혹한 결별, 분리,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부부 간이라도, 형제 자매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다 이것을 분리시키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분리, 이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직면한,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시리라 기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익히 알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이 라사로, 이 세 남매를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릴 때마다 꼭 이 집을 들리셔서 그들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두 자매는 당연히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빠가 유독했을 때 빨리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야속하게도 주님은 늑장을 부리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당장 달려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이틀 동안 뭐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 두 자매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요즘 말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늘 자기들을 아껴주시고 이곳 근처에만 오시면 우리 집 들려서서 늘 교제 나누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위기를 닥쳤을 때 오셔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드디어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러버렸어요. 자,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그 전통 장례 풍습은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사망한 그날 해지기 전에 이 장례를 치릅니다. 만약에 해 떨어진 뒤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24시간 내,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장례를 치러.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당일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유대인의 전통 장례 풍습은 당일날 치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3일장도 있고 그러는데 당일날 치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그날 바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말고 하루, 그 다음에 이틀 더 있었기 때문에 나흘째 되던 날 오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유대인의 풍습에는 6가지 선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자 방문, 환자 방문, 병문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집에 조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시신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심지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절망의 시점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셔서 실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최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무슨 세상 의학적인 수단을 써서 생명을 잠시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 요한복음 11장 앞절에서 보면 그가 죽은 게 아니다. 그 제자들이 안 죽었다고 그럼 자는 겁니까? 자는 것 아니고 실제 죽은 거 맞아. 그러면서 다시 살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의도적으로 그때 오셔서 이 놀라운 부활을 선포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아선언의 5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으로서 죽음이 모든 것의 종지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기독교를 영혼불멸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기독교는 영혼불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영혼불멸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도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부활을 직접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는 유일무이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인기 기독교 소설 작가, 기독교 소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무이함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그 메시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그대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포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두 가지 은총. 첫 번째 은총은 죽음 저 건너편에 존재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실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가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도 죽었어요. 죽어서 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여 행렬이 무덤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손을 터치하셔서 관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이게 죽은 지금 이게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그 집 안에서 그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관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관에서도 건져서 살리셨고, 그다음에 나사로는 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됐는데 거기서 무덤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살리시는, 그래서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일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종합 마무리를 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사람이 죽으면 애도의 메시지를 뭐라고 하죠? RIP, Rest in Peace라고 하죠. 이것을 좀 의역을 하자면 고이 잠드소서 이런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원뜻은 평안 가운데 안식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평안 가운데 Rest in Peace, 평안 가운데 안식하소서. 그런데 이 Rest in Peace라는 것은 부활이 있을 때만 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Rest in Peace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으로 온전히 존재가 소멸되고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종지부가 찍혀서 더 이상 없는데, 거기서 Rest in Peace가, 거기서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식이라는 것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평안 가운데 안식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진정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먼 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듯이 우리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덤 저 건너편에, 죽음 저 건너편에 존재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절망과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을 가실 때 그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관에까지 들어가서 상여 행렬이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 외아들을 관에서 건져서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 이게 예수님과 모든 세상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생명을 주고 살리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총은 죽음 저편에도 소망이 있지만 죽음 이편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오빠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이 두 자매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원망만 나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가 불신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 인생의 절망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 삶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께 두 가지를 원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죽었잖아요. 원망과 절망과 실망이 담긴 그런 탄식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아까 22절에 했던 그 고백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신앙생활에서 그냥 갖게 되는 매너리즘 속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죠, 이런 정도의 두리뭉실한
그런 그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 절망의 문제는 그대로 절망 그대로 있고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서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그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요, 그런 믿음은 당시 예수를 안 믿어도 바리새인들도 다 믿었어요. 그런 믿음 정도는 일반적인 유대인들 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마르다가 가졌던 그 믿음의 한계는 장차 미래 나중에 마지막 때의 부활은 믿지만 지금 현재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근데 이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그 이제 주제가 예배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것은 믿어요. 그래서 상당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앞으로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의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메시아로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엔 발견했지만 저는 마지막 날에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고백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현재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은 죽음 저 건너편의 미래를 위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보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신앙,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죽어도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영생의 선물은 육신의 절망 때문에 육신의 심지어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의 슬픔과 좌절과 의심을 극복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메시아,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십니까?
무덤 저 건너편에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너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냐?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너희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갈림길을 만났자 하자. 그런데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어. 누구에게 길을 묻겠냐?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은 그 종교 주창자나 창시자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의기소침하게 할지라도 항상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말로 하기는 쉬워요. 마지막 날에 부활도 믿을 수 있고 천국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두 명의 사람을 봤어요. 나사로와 같이 몸이 실제 죽은 사람과 그리고 마르다와 같이 몸은 살아있지만 믿음은 사실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 7교회 중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싸움을 아세요. 근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네가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네 믿음은 죽었다. 믿음은 죽어 있다. 어떤 사람이 얼음이 덮인 미시시피 강을 건널 때 얼음이 깨질까 무서워가지고 막 엉금엉금 기면서 진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면서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석탄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끄는 4마리 말을 이렇게 몰면서 가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자기도 안심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가는 것, 매일매일 사실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간다면 이 살얼음 같은 이 세상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